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네요.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고요. 체감 기온은 34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낮 시간에 굉장히 덥고 공기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좀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줄이시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10장과 11장 그리고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은 이제 24장까지 이어지는 짧은 잠언 선집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마도 이 솔로몬의 잠언은 15장 정도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은 솔로몬이 전부 다 말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솔로몬이 모은 잠언도 있었던 것 같고 후대에 거기에 덧붙은 잠언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잠언들을 굉장히 러프하게 주제들에 따라서 이렇게 모아놓은 선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흐름을 따라서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 이렇다 할 흐름이 별로 발견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10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어떤 대비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주제가 이 주제 나왔다가 저 주제 나왔다가 계속 바뀝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또 아니면 어떤 생활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각 장의 대표적인 특징을 그래도 조금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10장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좀 모아놓고 있고요. 11장은 아주 본격적으로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11장 전체에서 단 한 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절은 의인과 악인은 이렇게 다르다. 한 절 안에 두 가지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11장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그 문제를 이어가면서 후반부에서는 말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10장 4절에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장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대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11장에 가면 더욱더 본격적으로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는데 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28절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도 앞부분은 이 내용을 이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고 있고요. 13절부터는 이제 말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18절 하나 제가 앞에 적어드렸는데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의인과 악인이 대체적으로 대비가 되는데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으로 의인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정직한 자라는 표현으로 의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부지런한 자라는 표현으로 의인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잠언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서 통독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묵상은 두 절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0장에서의 한 절하고 11장에서의 한 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은 재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을 각각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두 구절이 그렇게 서로 대비가 되거든요.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재물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잠언에서 부자의 재물은 가난한 자의 궁핍과 대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궁핍은 곧 멸망을 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재물이 견고한 성처럼 부자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건 사실 분명한 인생의 지혜죠.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보다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마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해서 인생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서로 다른 두 잠언이 과연 조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조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이 잠언들을 모아놓은 선집이니까 별 생각 없이 서로 다른 의미의 잠언을 모아놓기만 한 것일까요? 물론 후자일 수도 있겠죠. 뭐 별 뜻 없이 이런저런 좋은 말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우연히 서로 반대되는 잠언이 섞여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두 구절이 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집하던 사람이 서로 의미가 다르다 느꼈다면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장과 11장에 거의 붙여서 이 두 구절을 적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잠언은 부와 재물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공의로운 방법으로 부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의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죠. 11장 28절의 앞쪽을 보시면 24절, 25절,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시대의 부자라면 구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 물자가 부족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더욱더 필수적인 의무였습니다. 구제를 안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부자는 사회 속에서 명예를 버린 존재로 인식되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배척받게 되었죠. 구제를 통해서 부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명예로운 부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잠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얻는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죠. 바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는 당시에 시장에서 사용하던 도구인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의 이 추를 속여서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먹는 사기를 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시장에서 쓰는 어떤 장사치들의 도구를 넘어서서 사실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어떤 모든 경제 활동이나 직업 활동에서의 정직성을 상징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소득, 공정한 거래를 통해 얻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기도 하고 패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 양면성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오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답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로 정직하게 재물을 얻고 이웃을 위해 흩어 구제하며 선하게 사용하는 재물은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그러나 속이는 저울로 부정하게 얻었거나 하나님이 아닌 재물 그 자체를 의지할 때, 욕심껏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재물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패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저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한 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을 얻으실 때에도 사용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 지갑을 열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부가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보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된 견고한 성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직접 기도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